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다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9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전쟁이 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는데 자기네 가진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옆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도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전쟁에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오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불자들은 절에 가서 뭐 학교 시험 보는 앞에 교문 아이가 시험 보는 내 밖에 그 추위에 수능 때가 한참 꽃샘추위라고 추운데 그것을 아이가 시험 보는 것처럼 그때 보면은 시험 보는 동안 내에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대신 시험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제 발등에 불 떠서 급한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 생활이 돼야 되고 평상시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다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고 시험은 잘 봐야 되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없다가 그날만 벼락치기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죠. 평상시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절박함과 간절함 것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7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가집 3칸 짓고 여기 머무릅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 문제를 해결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 치유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어야 마음 안에 그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셔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근데 너무나 아픈 상처.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될 때 보면 어때요? 가난할 때, 힘들 때, 전쟁 이후에 너무나도 어른들 표현을 쓰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학을 하고 먹을 게 없고. 그 당시 목회 이렇게 하신 분 보면은 굶기를 밥 먹듯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도 개척하시면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많이 굶어서 산모하고 아이하고 영양실조로 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죽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집에 와서 기도해서 났는데, 이제 그 당시엔 다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한경림 목사가 있는 교회라든지 이제 피난민들 이제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아니면 지방의 교회들은 다 힘들 때죠. 근데 힘들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시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뭘 잘 말을 배워서 표현하고 언어적인 표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우는 거죠.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는 이제 믿음을 구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택한, 다 두루두루면 좋은데 어떻게 하나만 택했는가? 근데 둘 중에 어느 걸 택기라 그러면 뭐야? 가난해도 줬사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근데 요즘 어때요? 믿음은 상관 안 하죠. 복 받고 성공하고 벼락부락되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 믿음이 그 당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믿음보다는 다른 것을 원하는데, 근데 정답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누가 그렇게 기독교가 뭐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는 됐지만 이렇게 막 뿌리 깊게, 뭐 영국처럼 1000년이 1400년, 미국도 그 당시에만 300, 그래서 이게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그런 영성 훈련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번개탄 불 붙는 것처럼 막 확 붙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산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막 많이 생겨나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그 기도의 운동,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올 수 없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늘 언제 옛날 목사님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 병원, 이런 선교단체들, 아동복지 이런 거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까지는 못짓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국가에서 세금으로 여력이 생기는 대로 해서 했다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도 내 아이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이제 얘기죠. 나이가 대부분 어리고 또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의 깊이가 없고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이게 분별할 수 없을 때, 거기다가 귀신이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판단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파수꾼의 밤 기도할 때 이게 보게 되면 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면 내가 파수꾼이 돼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하고 에스겔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노아하고 하나님이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야곱이 거기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만 그들은 자식들은 구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특별히 어떤 처가 아니라 롯은 분명히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말씀이지만 야곱도 그렇고 욥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사람도 노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택함을 받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택함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했을 때는 그들은 구원해 주지만 그들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되겠지.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 간절한 기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도록.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돌진해서 저들을 멸하리라 할 때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사하여 주셨어. 바울도 그러죠. 시대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봐선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거는 기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간절함도 있어야 돼요.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니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좋고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문제, 정확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와서 얘기할 때 내 아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가다가 넘어졌는데 거기가 불이 있는데 불을 피해서 넘어져도 불을 피해 가야 되는데 가다 넘어졌는데 그 불을 찾아간 건 아닌데 넘어질 때 불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죽일 가능성이 있다, 위험이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질이라고 그러죠. 증상적으로 발작, 이제 딱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을 뿜으면서 발작이라는 거, 간질의 증상이죠.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범님 되게 큰 아이가 간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뇌 MRI를 찍고 그 당시에 MRI를 찍고 CT 찍고 뭐 다 찍어도 이상을 찾아내지 못해. 뇌에서 일어나면 어디 뭐 영향이 있든지 피가 출혈이 됐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고 신경 검사부터 그 당시 정밀 검사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검사를 하는데 아무 증상 없어요. 근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그렇고 이 발작이 오게 되면은 거품 물고 막 둥급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확히 어디서 온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건 맞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못 고치는 거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몰라도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네.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고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필요한 게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가 필요한 게 이거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구해도 내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그래서 잘못 구해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달라는 대로 주면은 잘못 구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간질입니다. 간질병 고쳐주세요 왔는데 그럼 간질은 고쳐졌는데 그게 병이 아니었을 때, 병의 원인이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예수님 앞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엉뚱한 문제, 있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걸 왜 못 구해요?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밖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지금 뭐 1분 뒤에 5분 뒤에도 일을 모르는데 앞으로 되어질 거. 근데 그것이 위급하고 급박하고 반드시 이게 가장 기도 순서대로 하면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우리 보고 알아서 오라 그러면은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야 뭘 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먹이든지 하는데 안 나오는데 봐야지 얘기를 하죠. 주님하고 대화가 되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제가 언제 철야 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오늘 나왔던 발작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이 아이를 불로 끌고 가고 물로 끌고 갑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물로 끌고 갑니다. 정확한 귀신이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영적 악한 영의 역사, 잘못된 것에 대해 이걸 딱 우리는 이 영적으로 분류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육신적으로 피 검사하고 MRI 찍고 검사해서 어디 문제가 있나, 유전병인가, 이게 불치병인가 무슨 병인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영적인 병이면 마귀 역사면 귀신 역사면 당연히 피 검사는 안 나오죠.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처음 중고등부 수련회를 데리고 이제 보통 대학교에 이렇게 해서 단체가 대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많이 갔는데 그때는 겨울 때인데 다른 데서 이게 뭐 학교를 못 빌려서 그런지 하여튼 기도원에서 똑같은 단체인데 기도원에서 하는데 두 명이 그랬죠. 하나는 이제 기도하다가 몸이 막 뻣뻣하게 돌처럼 굳는 것처럼 여자의 돌처럼 굳는 것처럼 되고 말도 못하고 몸이 싸늘하게 차가워지는 그 걔가 좀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 없는데 그냥 교회 재미로 다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난리 났죠. 뭐 신돌교회 담당자 부르는데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때인데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전도사 때인데 또 여기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입신하고 막 불 받아갖고 막 눈 속으로 뛰더라고 그런 거 봤는데 이게 반대 증상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입신한 거는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방에 가서 이게 얘가 저체온증이 왔나 해서 막 담요로 하고 막 온몸을 주물러 주라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예배 드리는 공간에 기도하는 공간에서 딱 나가서 숙소 가면 멀쩡해져요. 멀쩡해져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리부터 다시 굳어갖고 애가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 그러니까 딱 그때 이제 수십 년 이제 선교 사역했던 목사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애가 막
자해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기도하는 자리만 안 들어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거기서는 해결을 못한, 왜 거기 이제 너무 발작 심하게 나오니까 밤에 산에서 어디 병원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병원 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담당 전도사하고 뭐 거기 목사님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우선 안정되는데 얘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놀고 싶어서 아싸 이제 안 들어간다. 더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발작을 안 한다고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진짜 이게 기도의 불바다가 되고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게 자기가 있다가는 쫓겨날 것 같으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말씀에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발작을 일으킨다. 격렬히 일으켰던 발작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남자아이인데, 이제 나중에 이게 신학 갔다가 뭐 목회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 해결되지만, 그때도 이제 기도하다 갑자기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말을 못해. 또 부르더라고, 힘들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책임자가 돼서 이제 같이 간 거 말고 처음으로 인솔자가 됐다고 딱 갔는데, 뭐 하루아침에 사건이 2개나 터지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그 다음에는 기도원으로 간 적이 없어요. 기도원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또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에, 혓바닥이 꼬여서 기도하다가 걔가 알아서 이게 자각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게 뭐 선교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이런 사람들 강단에 올라오라고 기도해준다는데, 애가 이상한 걸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애들 뭐 80명 이렇게 넘게 왔으니까 애들 돌아보고, 기도 안 하는 애들 기도하라고 그러고 붙잡아주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부르더라고. 갔더니 귀신이 역사한다. 벌써 멀쩡히, 아까 그 정상 다음이니까 걔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까먹었는데, 딱 여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무릎 꿇고 앉아갖고 주기도문 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가 안 돼. 우리 왜? 귀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안 돼. 목사님이 이게 등 딱 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주기도문 해봐. 하늘에 듣고 자기가 자각을 하고, 주기도문은 뭐 앞에 찬양팀 리더를 할 정도니까, 자기가 이제 신학 가겠다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가 안 돼. 아버지가 안 돼. 아버지가. 당연히 마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 귀신 들었다. 놀라가지고 기도 이제 급하니까 이제 기도해주고 해결해야 돼. 근데 한번 그렇게 귀신이 내보냈죠. 나갔어요. 나중에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는데, 문제는 성경에 뭐야? 귀신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틈만 나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한번 해결됐다 끝난 게 아니라 방심하면 마귀가 이미 약점을 알고 개구멍처럼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을 막아놓는다 하지만은 원래 있던 것보다 깨어져서 있던 것을 땜빵해 놓은 거랑은 틀리니까 다시 뚫고 들어온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아이가 온전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현상, 이런 이유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을 때면 모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제자들 두 십자가 보면 뭐예요? 병든 자들 고치고 손을 얹으니 귀신들이 쫓겨갔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고침받지 못한 자가 없다. 죽었던 자도 일어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게 되면 온갖 악한 영이 쫓아가는데, 여러분,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은 뭐예요? 도박이 끊어지고, 술 중독이 끊어지고, 막 사람을 치고 패고 이런 폭력이 없어지고, 감옥 안이 텅텅 비게 되고, 반대로 교회는 가득 차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크림스 탐린이라는 그 미국의 복음 가수가, 그래서 주는 이 도시의 주, 제가 언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도시 성시와
하나님이 이 도시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야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돼야 은혜로운 도시가 돼요.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그러면은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가장 돈이 많은 뭐 거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벤처 투자들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거기 뭐 애플이니 뭐니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 10개가 다 있어서 그 세 개의 도시 캘리포니아는 충청북도 같은 도 안에 세 개의 도시에서 이 들어오는 세금이라든지 1년 예산이 대한민국 예산보다 많아요. 세 개 도시가 뉴욕 다음으로 셀 정도로.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안에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이 군대 안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게 감염을 시키고 뭐 안 좋은 영향 정서적으로 정신이 제대로 안 바뀌었다 그래서 군대 안에 동성애자들을 착출해 갖고 거기다가 가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게 히피 문화죠. 대마초 피고 막 길거리에 있고 술 흥청망청하고 동성애에 아주 중심적이고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가 지금 무너지죠. 캘리포니아가 무너져서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어 경찰을 작년에 3,000명을 공무원들을 줄여 세금이 들어와 주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25,000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주사기로 마약을 놓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사기로 이렇게 돌려가면 쓰면은 병 걸리니까 에이즈 걸리니까 주사기를 매일 새 걸 나눠준대.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거기는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마초가 합법이 된대. 그러니까 이제 마약은 하는데 주사기 나눠 쓰지 말고 같이 쓰지 말고 네 거 하나 쓰고 버려. 근데 주사기 쓰고 바닥에 버린 걸 쳐야 되는데 1년에 100억씩 들어간대. 주사기를 길거리에 버려놓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절도죄로 기소를 하지 않고 풀어줍니다. 감옥에 사람이 너무 많다. 절반은 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어치 절도를 해도 감옥에 안 보내요. 감옥이 너무 꽉 차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 웬만한 기업들이 우리 직원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텍사스라는 다른 도시로 가게 되면서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으면서 망합니다. 동성애, 마약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은 복 받은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다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라 좀 보수적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고 학교 안에 공교육 무너진 것 여러분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랬죠. 공교육 무너진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 안에 예배, 말씀과 기도를 없애고나서 미국이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학교들을 봐요. 크리스찬 학교들은 틀리죠. 똑같은 지역에도 크리스찬 학교는 틀려요. 제가 있던 데도 공립학교 학교 들어가는데 엑스레이 이거 있어요. 전신검사. 공항 가면은 무기 검사하는 거 있죠. 이제 학교 출입문 들어가는데 문 하나에 이걸 갖다 놓고 검문 검색을 해. 애들이 무기를 갖고 들어오지 못하고. 제가 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랬어요. 사립학교는 안 그래요. 일반 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학교들은 이게 엄청나게 써요. 이게 규율이 세다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그것을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말을 듣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근데 예수님만 가셨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항상 가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항상 누구 데려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딱 3명, 수제자 포함 이 3명 핵심 멤버 12명 나오면 9명은 남아있다고. 저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 알맹이가 없죠. 그나마 베드로 무리도 걸어보고, 좀 이제 성격이 급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도 있고, 믿으니까, 의지하니까 데리고 가는데, 일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누구보다도 은혜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만 가셨다면 베드로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다 어때요? 내게 금과 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는 고치잖아요. 베드로만 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셋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 12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9을 다 더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소리 듣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 제자들한테 했는데 제자들이 못 돼요. 아니 이게 스승에 비해서 좀 못하더라도 닮아간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거니와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도 붕에 갔다 오셔서 간증하시고 그러면 목사님도 기도해갖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저쪽 강원도 쪽인가 어딘가 갔을 때도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있던 애도 기도받고, 다시 다음 붕에 갔을 때 애가 걸어다니게 돼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목회 간 사람도 있고, 언챙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 고침 받아갖고 신학 간 애도 있고, 20대인가 그 교회 반주하던 처녀, 다른 교회 하혈증처럼 피를 계속 쏟는, 기도받고 고침받고, 아이 못 낳던 집 한나처럼 아이 못 낳던 아이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했던 것도 너희도 하게 되리라. 둘씩 제자들을 보내시며 세상에 보내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패역하다는 얘기는 사악한 세대예요. 이 믿음도 없고 사악한 세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악한 세대죠. 말세지 말이면 악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러면 남미를 뒤집으시고 아프리카를 뒤집고 우리나라에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그럼 그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면은 이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세대가 악하더라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믿음도 없고 세대도 악한 세대에 태어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대가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80년대만 돼도 그 믿음으로 교회가 뜨겁고 할 때, 그때 교회 다니면은 못 모르고 다녀도 따라다녀도 믿음이 좋아질 때인데, 지금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 예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다르고 요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잠깐 산에 올라갔다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너희를 내가 참아야 되느냐. 믿음 없는 것에 대해 주님이 얼마나 내가 참아줘야 되느냐. 3년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죠. 사단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고. 아니 옆에서 본 게 기적이에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도시마다 다니니까, 지방마다 다니니까 그렇다 하지만, 가장 옆에서 가장 큰 능력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받을 수 없는 은혜, 능력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 없는 걸 두고 봐야 되냐고 지금 말씀하실 때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 내가 너희 믿음 없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세대가 악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세대에 태어나서
마지막에 가면서 점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대,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세대에 태어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믿음에 서 있는 건,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무슨 역사예요? 귀신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저기 담당자 있었으니까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난리를 치고 막 저기를 해갖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힘드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근데 근처 가까운데 이렇게 갔더니 애가 멀쩡하대. 멀쩡한 게 왜? 그 귀신이 어디선가 들어왔잖아요. 나가야 돼. 잠복기가 됐든 왜?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알고 이 더러운 귀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잖아요. 아니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놀라서 을에 겁먹고 발작을 일으키든지, 그 상황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알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문제 없는 있다가 나중에 그게 터지게 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옆에 교회 갔는데 애가 멀쩡해요. 애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가요. 분명히 여기서는 발작이 있었는데, 증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이 쉽게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일만 안 일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몸 안에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못하는 시한폭탄. 왜? 이게 나가도 뭐예요? 다시 들어올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갔는데, 나간 적이 없는데 애가 발작을 안 한다고 두는 게 아니라, 그건 언제 터질지 못한 시한폭탄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악한 영은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하시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다. 여기를 빈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든지, 악한 영의 역사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느냐? 악한 영이 더 많이 역사하니까. 옛날에는 주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고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능력이 있었으니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악한 역성이 어디 발붙이지 못하고. 여러분, 이단들도 숨어있다. 지금은 이단들이 교회라고 십자가 달았고 이단들이 다 양주를 기어 나왔잖아요. 옛날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는 음지 있었는데, 교회가 능력을 잃으니까, 그러면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 능력을 상실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광이라.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제자들 내보내실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그 능력을 줬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따라다녔겠어요? 그래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저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네 눈앞에 보인 이 산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산에 명령하면 그것들이 순종하리라. 생명이 없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뭐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홍해야 갈라져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들을 여러분 잡아서 사냥을 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리씩 뜯어요?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안 돼도 200만에서 옛날에 애들 많이 왔으니까 200만에서 300만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타 민족들도 이렇게 종살이 하던 애들도 몰래 끼어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최하 200에서 300만이 아니라 300만에 닭다리 하나, 아니 통 한 마리는 아니더라도 다리 하나라도 뜯으려고 그러면, 사냥을 하려면요 이 행진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냥 사막에서 못하죠. 바다에서부터 그것을 몰아서 땅에다가 꽂아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교회 기도 제목하는 것들, 여러분 작전 기도하는 거, 목사님도 단일 기도하시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도 똑같이 하고 못할 것이 없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이라면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능력이 있으면 귀신도 내쫓기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들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 여러분 배도 보도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한테 혼났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넌 날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자다. 예수님 나름 잘하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뭐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 듣잖아요. 혼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백부장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나안 여인 보세요. 개 취급하는데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오직 믿음. 주여 내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가족을 인가기도 하고 전도 열매 맺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